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알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물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궁금한데 차마 못 물어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보면 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들은 다 못 물어보는데 대표로 나서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때도 우리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차마 말 못합니다.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옵소서 말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어떤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나서는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얻는 게 뭘까? 우리가 이처럼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처럼 노력하는데, 아니 우리 친구들은 다 집에서 고기 잡고 있고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고 집에서 아내랑 아이들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다 떠났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한 자리씩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까? 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묻지를 못해요. 그때 용감하게 주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이유가, 근거가 있지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족도 버렸고요, 직업도 버렸고요, 친구도 버렸고요, 고향 땅도 버렸고 다 버렸습니다. 그걸 버렸은즉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물론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 많이 봐야 될까요? 봐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경 보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헌신하고,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버리지 않고 성경 보면 죄송하지만
오염됩니다. 우리는 다 심령이 어때요? 제 심령만 그런가요? 시커먼데. 제 심령만 시커멓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다 시커멓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뭡니까? 어떻게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아담 이후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천적으로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속에는 악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함을 비워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마저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있어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자취를 했었는데, 서울 공부를 하면서 자취를 했었는데, 다 하겠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죽을 만큼 싫은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설거지예요. 아니, 청소도 하겠고 다 하겠어요. 뭐 다 할 것 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설거지는 싫은지. 설거지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먹을 숟가락이 없을 때, 더 이상 사용할 그릇이 없을 때, 다 찾아봤는데도, 다 뒤져봤는데도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때 설거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뭐 국이 있어요. 반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더러운 그릇에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더러운 그릇에 반찬을 담으면 이 반찬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국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낸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비워내야 돼요. 우리는 안 비워요.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비워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워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섞여버려요. 하나님의 본 말씀이 섞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몇 사람이 듣잖아요? 다 각각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 비스무리한 말이 나오면 그거를 그랬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믿어버려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이 돼요. 성경 보세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뭘 갖고 이단합니까? 성경책 갖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가지고 그들이 이단을 합니다.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거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의 기본은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르게 하실 때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게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따라야 되는데 너 고기 잡다가 좀 고기 안 잡히는 날 나 좀 따라라. 너 비번인 날, 너 빨간 날만 나 따라. 그리고 나머지는 고기 잡아.
너 평소에는 집에 가 쉬어. 그리고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날만 나 좀 따라다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집도 버리게 하셨고, 가정도 버리게 하셨고, 직업도 버리게 하셨고, 다 버리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집을 떠나고 뭐 그러던 입장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버리고 떠나게 하신 거였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집을 떠났어요.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떠났어야 돼요. 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안에 못 떠나보낸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문은 잠그고 왔나? 가스불은 내가 잘 잠궜나?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죄송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다른 자아가 갈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왜 초대 지나서 왜 신부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최대한 붙잡는 걸 다 비우고자 하는 사실은 그런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가능하면입니다. 가능하면이지 모두가 그러라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처럼 버리는 겁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진정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은 떠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뭐로 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가지고 싸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으세요?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이 아까운 걸 내가 여기다 어떻게 두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분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밭에다 주려고. 옛날에는 볼일도 우리 집에 가서 봐야 된다라고 비료로 써야 되긴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버립니다, 여러분, 배설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도 하고 그는 수많은 많은 경험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가문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저 한낱 똑똑한 청년으로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세상 것도 붙잡아야 되고 주님도 붙잡아야 되고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또 말씀하시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요즘에는 목에도 걸고 다니고 아니면 장식품으로 쓰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내 몸을 죽으라고 내놓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 육신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모두 다 달아버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달려서 버릴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 달려요, 여러분. 절대로 안 달립니다. 그저 십자가는 주님이 다시 달리시는 곳이고 우리는 바라보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볼 테니 당신이 십자가 지십시오. 우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보시면 교회와 여러분 사회 집단과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세상의 단체와 우리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더 흉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점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사라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친목단체는 양보라도 하지요. 교회는 양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 많고 싸우고. 여러분, 사회단체가 그렇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거 10분의 1도 안 싸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거 10분의 1도 분열 안 해요. 그렇게. 교회만큼 분열하고 싸우는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직업 갖고, 여전히 가족 가지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님을 따르니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자신을 버리는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됨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연포구의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